두려움이라는 것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생기는 증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두려움이 생긴다, 걱정, 근심, 염려 생긴다. 성경의 말씀해 보니 하늘에 나는 새를 보라. 누가 그 새들을 돌보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시작해 하신 하나님은 무슨 계획까지 다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계획도 그분 손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대가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걸 사서 걱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걱정하는 삶과 걱정이 없는 삶 차이가 어떨까요? 잘은 몰라도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걱정을 하면서 오늘도 보내는 하루. 근데 어떤 사람은 걱정은 없이 일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와 즐거움과 누구를 만나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오히려 친절과 주의 이름으로 친절과 사랑으로 나그네 대접하듯이 대하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그 바이러스가 전달이 돼서 어떤 사람이 잠깐 나를 만났는데 저 사람 기분이 왜 저 사람 보니까 기분이 좋지? 내 느낌이 왜 이리 좋아? 이런 경험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두려워하지 않는 자의 그 삶의 모습 자체만 해도 이거는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 모습만 해도 영향력을 끼친다고요. 근데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우리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우리의 얼굴을 보십시오. 오히려 지난주에 제가 몸이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우리 민경 집사님이 카톡을 이랬는데 목사님 몸은 좀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보기에는 참 오히려 더 좋아 보였습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말은 안 되죠. 말은 안 돼. 그래서 제가 아마 믿음의 눈으로 보신 모양이다. 내 육신은 후패하나 내 영혼은 날로 날로 새롭도다. 이거 말고는 답변이 됩니까? 아니 죽다 살아난 사람한테 막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말은 오해로 들으면 저 사람 나 놀리나? 멘트용인가? 이리 되죠.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육신은 진짜 후패하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데 내 심령 속에서 풍겨져 나오는 어떤 모습이 어떤 분의 눈에는 더 평안해 보이고 오히려 더 좋아 보였다. 맞을 수도 있겠다. 세상 논리는 안 맞지만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더 간구하고 바라보고 몸부림치며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주권자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자꾸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봤다 하면은 맞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 내가 크리스찬인 증거는 어떤 면에서는 보여지는 증거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인사이드의 증거는요. 나만 아는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이 없는 평화다. 이 평화를 고대하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래서 그날이 어떤 날인가 성경에 우리가 지난해 배웠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날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놀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뭐라고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결국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회복되라는 거죠. 너희가 나 여호와를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날마다 사망의 종이 되어서 죄의 법 아래서 그렇게 살아가고 앉아 있으니 그 증거가 바로 너희들 심령 속에
날마다 걱정, 근심, 두려움이 잔뜩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말했다고요?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들의 백합화도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나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너희가 나를 믿노라 하면서 그러느냐. 이방인들이 그렇다면 이해하겠답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라고 걱정한다면 주님은 오케이. 그들은 나를 믿지 못하니까 걱정이겠지. 왜?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자기가 뭘 먹을지 뭘 입을지 걱정 근심 해야 된대. 그러나 하나님의 삶은 베너핏이요. 당장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늘 하루 Thank you God 함으로 감사로 주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배를 성경은 감사로 드리라고,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를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 시간만을 하나님이 예배 시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삶 속에서 산 제사가 되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곧 하나님께 제물이 된 인생으로 살아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원하는 제물의 실제적인 실체가 뭐냐라고 하면 현실에서는 소새끼가 되고 비둘기 새끼가 되고 송아지가 되고 염소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실에서는 무엇이 그 재물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가 보니 뭐라고요? 감사가 되어야 된다. 감사는 평안 가운데 나오는 겁니다. 불안과 걱정과 근심하는 자가 감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자이죠.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와, 그러니까 여러분의 노래 제목도 노래거리도 어떻게 보면 주의 구원에 대한 노래죠.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감사의 노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보면 이거는 시편에 나와야 되는 분위기 같아요. 시편에서 이런 문구가 나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근데 이사야가 어떤 면에서는 이 12장 전체도 그렇지만 특히 표현이요, 좀 상당히 좀 시적인 표현을 쓰지요.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늘 이 우물 물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물은 예를 들어 두 종류를 언급할 수 있어요. 하나는 웅덩이에 갇혀있는 물을 말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웅덩이 물이 아니고 무슨 물입니까? 우물이랬습니다. 우물을 길어서, 시골에서 우물 길어서 옛날에 혹시 물 마셔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우물에 뚜레박을 내려서 이렇게 물을 길어주셨죠. 그래서 저도 수련회 가면은 시골에 가서 학창 시절에 막 시원해서 마시고. 근데 저는 그때 옛날에 잠깐 생각한 게 우물이 왜 넘치지 않죠? 뭔가 죽은 물이 아니면 계속 솟아오른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차고 올라가지고 넘쳐야 되죠. 어떤 면에서. 근데 물이 항상 어느 정도에 딱 있더라고요. 그 원리를 아십니까? 물이 나오는 높이가 지하수 높이가 그쯤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 저도 잘 모르는데 수압과 관계 있는 것 같아요. 물의 높이 올라오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압이 차면은 눌려버리니까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적당히 홀딩된 상태에 있다가 그 다음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퍼서 먹으면 그만큼 또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물은 늘 퍼먹는데도 줄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 어떤 어리석은 자가 아마 우물 아껴 먹어야지 저 우물 다 먹으면은 저기 또 못 먹으니까
조금씩 아껴서 먹어야겠다. 그러면 이거는 어떤 사람입니까? 짱구죠. 이 사람은 짱구입니다. 아이고, 퍼먹어야 또 새 물이 좋은 물이 또 나오기도 한데 그 갇혀 있으면 오히려 썩지. 아껴 먹으면 더 막 이끼 끼고 썩겠다. 펑펑 마시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시편의 이사야가 이런 시적인 표현을 쓰는데 3절에 보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물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이 나오죠. 우물가의 여인. 네.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여인이 아마 무슨 이유인지 한낮에 나왔던 것 같아요. 보통 이스라엘에서는 그쪽 땅에서는 낮에 더워서 잘 움직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왜 사람들 별로 없는 다 좀 오침해야 되는 시간에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때 마침 누굴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딱 보더니만 당신은 유대인 같은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라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당시 때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성경에 보니 상종치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내게 지금 물을 달라 하는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은 너는 오히려 나에게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여자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지금 당신이 생수를 얻겠나이까? 그럼 어떤 면에서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이 뭡니까? 아니 당신이 지금 두레박도 없고 그쵸? 물 길는 두레박도 없고 뭐 한데 내가 주는 거지 왜 당신이 지금 나한테 뭐 어떻게 생수를 준단 말이에요? 지금 그 여자는 계속해서 무슨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까? 우물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의 짐승이 다 먹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뭐 어떤 의도로 했는지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랍니까?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더니 여자가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시종일관 아주 소신껏 이 여인은 우물 이야기만 하고 앉아 있습니다. 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이 성경의 여인처럼 성경 이야기는 계속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인간은 어떻게 보면 줄기차게 육적으로만 해석을 풀어나가거든요. 육적인 내 삶이 복받아야 되고 내 삶이 잘 돼야 되고 내 삶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물을 먹는 자, 주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이 샘물이 구체적으로 어떤 샘물을 말하는지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부터 39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하시더라. 결국은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인생의 궁극적인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네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감사와 기쁨과 평안 가운데 우물을 기려 먹을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 되는 생수를 주님 앞에 구해라. 결국 그 생수가 뭔가 봤더니만 그를 믿는 자가 받는 성령이래. 그러면 그 성령을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믿는 자가 받는 데 있다. 그러면은 결국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듣지 못하고 어찌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찌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우고 빚을 지고 또 이제 또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받는 게 뭐라고요? 성령이다. 그리고 받는 게 성령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그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상하게 뭘 해도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신기하게. 뭘 해도 기분이 안 나쁜 거예요. 이거 어떤 거죠, 이게? 경험이 없어서 모르시죠? 뭘 해도 짜증이 안 나와. 왜 이거 뭐지? 뭘 해도 기분이 안 나빠. 무슨 소리 들어도 열이 안 받쳐. 그전에는 누가 나 조금만 자존심 건드리는 말하면 팍! 하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성령을 받은 모양이야. 여보, 이보게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아. 어떻게 알아? 증거가 뭐야? 증거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따따따 방언할 수도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성령의 역사로 막 병도 나올 수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러나 제가 깨닫기는 그 많은 역사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은 뭐겠습니까? 평안이다. 이상하네. 오리 가자는데 심리 가지고 싶네. 한쪽 뺨 때렸는데 또 다른 뺨도? 죄송해요. 제가 호산나의 말씀 전할 때 그 비유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 우리는 버스를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우리 허전도사님 경험했나 모르겠는데 학교 다닐 때에 많은 버스 알죠? 안내양이 있었던 버스 타봤습니까? 기억납니다. 제가 사하중학교 부산에 있는 그 안내양 누나는 슈퍼 우물이었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확 밀어놓고요. 차가 문도 안 닫혔는데 딱딱 잡거나 딱딱 오라이 그러면요. 버스 기사가 빵 또 몰고 가면 그러면 또 훌렁훌렁 해가지고 버스 기사는 또 기가 막히게 한번 제껴주면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문이 또 탁 닫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 그때 아시죠? 이러고 가다가 이제 누가 내 발이라도 밟았다. 그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침부터 하면 또 열이 받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어느 날, 그날 또 예를 들어 그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때 집회 때, 예배 때, 그래, 어느 순간에 그게 상식인데 상식이 바뀐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상식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발을 하고 있다. 누가 내 발을 밟아봤다. 그러면 밟힌 사람이 화내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의 규칙은 그 반대일 텐데 이래야 되는 거죠. 깜짝 놀라면서 밟은 사람이 미안해야 되는데 밟힌 사람이 얼른 더 먼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의 발이 그분의 발림 밑에 이렇게 되고 있다가 위치 잘못해서 아유 실수를 하게 만들었네요. 내 죄가 크나이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십니까? 만약에 누가 발을 지가 밟혀놓고 그렇게 했다고 그럼 그 사람은 느낌이 어떨까요? 더 미안하고
아이고 아닙니다. 내가 더 실수해서 천국 아닙니까? 천국 아닐까요? 근데 어느 순간에 사단이가 법을 싹 자기를 위한 법으로 모든 걸 다 바꿔놓으니까요. 누가 나 건드리면은 폭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통치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너를 가장 먼저 생각해라. 항상 너부터 생각해라. 네가 우선이다. 네 가족이 우선이다. 네 엄마 아빠가 우선이다. 네 통장 건드리는 녀석들, 네 잡이 우선이다. 모든 게 보니까 나와 가장 유익되게 되는 관계되는 모든 사람을 다 우선으로 생각해라.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줘야 되겠느냐? 놀랍죠? 이 생각 하나 차이가요. 결국은 천국과 지옥을 살아가고 앉아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이 지금 아직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인데 이것 하나 차이가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주고 싶으셔서 이거를 전해주고 싶은데 이 생수를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 그 생수가 바로 뭐라고요? 성령이래요. 그 성령을 누가 받는다고요?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23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어요. 4절에 그날에 또 말하죠.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금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좀 사는데 힘드시죠? 감기 때문에 힘들고 온갖 해프닝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제 많은 인생들 상대하려 힘들고 또 내 속에서 올라오는 이놈의 죄성을 상대하려 힘들고 다 힘듭니다.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그날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으니 조금만 눈 찔끔 감다 지나가면 이 세상 다 끝날 날이 안 오겠습니까? 언젠가 그날에 주님의 나라에서 만나서요. 이 땅에서 살았던 옛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신 말씀 붙잡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